제가 40년 전에 들었던 그 노래 가사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우리는 앉아 있었죠. 그래요, 우리는 울었어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포로로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했지요. 지금 우리가 이국 땅에서 어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을 오늘 밤 이곳 당신의 눈앞에서 받아들여 주세요라는 가사입니다. 제가 거의 까먹긴 했는데 이런 리듬의 노래입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we wept. 그런 거예요. 아마 연세가 한 50대 이상 되신 분은 이 노래 다 압니다. 이게 바로 그 흑인 4인조 혼성 팝 그룹인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킨 노래입니다. 바로 디스코풍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모르고 그냥 디스코장에 갔던 사람들은 그냥 흥겨워서 추던 디스코장에서 흘러나왔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조금 영어를 알고 이 내용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노래 가사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바로 이 노래 가사는 시편 137편의 내용을 쓴 겁니다. 시편 103편의 내용을 써서 이제 노래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사실 히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혼성 4인조 흑인 그룹이 부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그 당시 7, 80년대 살았던 사람은 거의 한 번쯤 들었고 어쩌면 디스코장에서 이 노래에 의해서 춤도 춰봤던 그런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바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부서졌고 모든 땅은 황폐해졌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강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힘겨운 노역을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떠나온 고향을 그리지요.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탄식도 하면서 그 강가에서 서럽게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할 때 나왔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이 에스겔서 37장 마른뼈 얘기는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수없이 들었던 얘기지요. 특별히 이 마른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른뼈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려주지요. 우리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그 어떤 골짜기에 그 마른 사람의 뼈들, 해골도 있고 팔도 있고 달도 있고 끔찍한 어떻든 간에 그 쑥 쌓인 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뼈가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언뜻 보면 딱딱해 보이고 언뜻 보면 손을 만지면 금방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수많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보여주시게 됐죠. 여기서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첫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마른 뼈 자체가 죽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뼈도 동물의 뼈가 아니라 사람의 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른 뼈는 쓸모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의 마른 뼈를 여러분에게 갖다 준다면 뭐에 쓰겠습니까? 어쩌면 개도 싫다고 도망갈 겁니다. 쓸모없기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제게 용서봐, 오늘 내가 너 생각나서 하나 선물로 보내줄게, 여기 사람뼈 마른 거 한 트럭 보내줄게 라고 제게 전화를 한다면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사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마른 뼈의 상징 의미가 뭐냐면 소망 없음입니다. 소망 없음. 여러분, 마른 뼈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요, 쓸모없음이요, 필요없음이요, 소망 없는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른 뼈는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비참하게 심한 노역 가운데 살아가는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첨가기를 멸절됐다, 소망이 없다라는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마른 뼈처럼 빈들에 실은 어떤 풀 이상의 그야말로 힘든 죽음 같은 상황,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 같은 고통, 거기에 이어지는 말은 절망이라는 단어와 절망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 희망이 없다는 단어,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요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절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끔 안타까운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자영업하는 분이, 우리는 이 홍대 주변에 살기 때문에 홍대에서 자영업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수년간 이리저리 돈을 대다가 결국은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다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슬픈 얘기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렇게 지금 우리의 주변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다치고 묶이고 갇히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지금의 상황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한숨소리, 저쪽에서는 푸념소리, 저곳에는 탄식소리,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들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도 연휴 때라면 친구야 우리 함께 만나서 저 멋진 카페에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맛있는 밥 먹고 한번 산책하며 라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 초청하고만, 지금은 만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거리두기에 묶여서 이 좋은 계절도 혼자 봐야만 하는 그런 갇히고 묶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도 작년보다는 날지 모르지만 쓸쓸한 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요즘 어떻습니까? 성도님의 입가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가 많습니까? 한숨입니까? 푸념입니까? 탄식입니까? 거친 숨소리입니까? 어쩌면 어떤 분은 건강이 정말 안 좋아서 건강이 마른 뼈처럼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힘겹게 한 날 한 날을 보낼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권수성 씨가 9시 예배에 참여했어요. 내일 항암을 또 3주 만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창백한 얼굴 갖고 왔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열이 나가지고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해요. 당연히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내줘야지. 왜 힘든 분, 정말 이 앉아있는 자체가 고통인 분이 예배에 참여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 오늘도 힘든 몸이지만 주의 전을 찾았다고요. 어떤 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경제적인 궁핍함, 밑빠지게 독에 물 붓듯이 벌어도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아니 이제 들어오는 것마저 막혀서 힘든 어떤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어떤 형편이 있든 각자의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 끙끙대는 어떤 분이 있다면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처럼 쓸모없음이요, 죽음이요, 필요없음이요, 절망한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서 지난주에 퀴트를 통해 본 것처럼 다시 건축하게 하고 다시 거주하게 하고 다시 경작하게 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 충만한 복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과거의 사건이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치유해주는, 회복시키는, 번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 편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돼. 인간 편에서 보면 이것도 질문이야? 라고 충분히 말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말랐어요. 누가 봐도 절망이에요. 누가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에스겔아, 이거 살 수 있겠어?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찌 보면요, 이 대답은 상당히 무리한 대답이에요. 어른이 무슨 질문을 했으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광효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버지가 아시지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이것을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게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아버지로서 내가 질문을 던졌잖아. 그럼 가부간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보통인데 오늘 이 에스겔은 세상의 아버지도 아니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존엄이 영광이신 그 하나님이 질문했다면 가부간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할진데 그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전혀 가망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그는 만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라면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한 것 이상으로 그분께서는 100% 옳은 대답을 갖고 계실진데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어떤 대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우리 공동체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급하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사봐, 저기 가서 저 사람 도와줄 수 있니? 뭐요? 내가요? 왜요? 어떻게요? 그렇게 너무 쉽게 즉각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서봐, 다음에 한번 나와 함께 깊은 교제를 한번 해보지 않겠니? 말씀 묵상도 좋고 기도도 좋고 뭐 그런 거. 내가요? 왜요? 왜 지금요? 어떻게요? 라고 즉각 너무 쉽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음성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메시지를 줄 때는 내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신 줄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영광이 뭔지를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만 생각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부여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일을 내가 너무나 성급하게 대답함으로 인해서 전혀 내 삶 중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지금 어떤 큰 문제 앞에 나와 서 있습니까? 이 큰 문제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 아무리 봐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혹시 문제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중히 권면합니다. 그러면 더 해답을 찾기 위해 궁리하기보다 나의 나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일어섬과 내 생각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큰 문제를 갖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르실까요? 환난과 큰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다. 아멘.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그리고 확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라고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산막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면 있어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봤어요. 너무나 유명한 것이죠. 거기는 이 내 마음과 황금빛 날개로라는 그 유명한 노래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자유와 평화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로라는 그런 노래도 들어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압박과 소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 마마 황금빛 날개로 쫙 서사적인 시적인 가사가 그러다가 끝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다른 번역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셔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셔서. 다른 버전은 고난을 이길 용기를 주셔서, 고난을 이길 용기를 주셔서. 그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유브라데스 강 바벨론과 함께 있던 히브리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이 고토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도 몰랐고 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처한 그 노역의 고된 상황에서 벗어날 아무것도 스스로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저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각 개인은 물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기도. 아침에는 큐티를 통한 큐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점심때는 보내준 내용을 갖고 읽고 제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고, 저녁은 또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늘 예배가 끝나면 목장원들이 몇 명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지역을 불쌍히 주옵소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문명계를 60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는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된교를 통하여 주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세상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 널리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발걸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큰 보탬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제가 쓸모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돌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나가면 있다, 전하면 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오늘 운영위원 때 보고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
이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간이 지나서요. 자, 생기야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됐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고지곧대로 대응을 했습니다. 에스겔아 이렇게 말해 라면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명령해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져서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사람의 형체가 됐습니다. 물론 이건 환상입니다. 사람의 몸의 형체가 됐지만 숨을 쉰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움직이진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했죠.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하라고.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생기가 그 마른 뼈로 새로워진 그 사람의 형체에 들어가므로 그것이 극히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민족이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강한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흙으로 빚어진 그 형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동시에 죽은 것을 살리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저 멀리서 초월적으로 지켜만 보는 운명론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동시에 우리 안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재하셔서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연한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어쩌다 기도하면 걸리겠지라고 예배하면 안 돼요. 지금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상함을 하시고 나의 넘어짐을 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그 능력이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때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울한 감정은 기쁨으로 바뀌어버리고 좌절의 마음은 소망으로 바뀌어버리고 상한 마음과 지친 육체는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에스겔서 우리가 봤죠? 36장에 봤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거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살리는 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거기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거기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내 죄를 보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마다 처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이 일을 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죽은 것은 살아나고 굽은 것은 펴지고 상한 것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을 하신다면 살아계신 그분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열어서 믿음의 손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며 일하시면 바뀔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거기에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고, 아픔은 치료로 바뀌고, 빈 것은 참으로 바뀌고, 거짓은 진리로 바뀌고, 죄는 의로 바뀌고,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예배만 받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자비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지금도 변화되고 다음 주도 변화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고자 하는 그릇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기도가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가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지치고 넘어진 것들이 일어나는,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행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함께할 복인 것이라면 다만 유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를 찬양하면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